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아멘. 홍련이 있었는데요, 낙타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또 요단강에 와서 물 세례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누군가 호기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묻기 위해서 보내게 됩니다. 여기 특별히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높은 층에 있는 기득층에 있는 이러한 유대인들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죠.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묻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사람이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찾아오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세상의 사이비 교주들은 조금 교세가 많아지면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아는 박태선, 신앙천 이 양반이 남대문교회 장로님이에요. 또 직업은 도장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삼각산에서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가 된 거죠. 재림주가 되게 된 것입니다. 문선명도 마찬가지예요. 이 청파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집회를 하면서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내가 재림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죽게 마련입니다. 박태선이도 죽었고 문선명이도 죽었습니다. 오늘 죽어가는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인기가 있었지만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었어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모습을 많이 닮았죠. 낙타 옷을 입고 가죽들을 띠고 들에서 생활을 하니까 엘리야의 모습을 많이 닮았습니다. 또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엘리야가 죽지 않고 승천을 했어요. 그래서 승천한 엘리야가 이제 올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림해서 그가 오게 될 때에 이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는 그 사람입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는 아니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도 보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 세례 요한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겸손하게 나는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묻게 되죠.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 이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선지자란 말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와 같이 능력이 있는 선지자를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한 그 선지자가 바로 너냐? 이렇게 할 때 아니다. 여기 사용된 말 우쿠라는 말이에요. 부정형 중에서도 강한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묻죠. 그렇다면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너의 정체를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귀한 분들이 오면은 우리가 길도 잘 이렇게 닦아놓죠. 평평하게 해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길을 닦아놓기 위해서 온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요즘 달라스에 작년 겨울에 많이 구멍도 많이 났죠. 파트홀이 많이 나가지고 자동차들이 다니는 데고 피해야 되고 이제 이렇죠. 그런 거예요. 이제 파트홀도 다 정리를 하고, 또 이 콘크리트 아스팔트 깨진 부분도 이렇게 잘 이렇게 수리를 해서 이제 잘 오실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할 때 보면은 우리 신부 입장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도우미들이 이 세마포를 깔아놔요. 광목을 빨아놓죠. 하얀 거를. 그래서 신부가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주인공은 신부예요. 오늘 그 광목을 깔고 세마포를 깔아놓는 것은 도움이죠. 오늘 세례 요한은 그 역할이라는 거예요. 주인 되는 신부 되시는 예수님을 오실 수 있도록 내가 길을 깔아드리는 이 사람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광야의 소리다. 광야라는 것은 사막을 얘기하죠. 온 천지가 모래로 가득 차고 태양에는 낮에 뜨거운 열기로 가득하고 밤에는 추위가 몰려오는 곳입니다. 모래바람이 불어서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또 먹을 것 마실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힘든 장소, 이 사람의 살기에는 부적합한 장소지요. 그러나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는 밤에 하늘을 가득 메운 별들로 장관을 이루는 곳이에요. 내면의 소리가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을 듣기에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많은 수도사들이 영성을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어요. 그들이 광야를 고독과 침묵과 기도의 장소로 삼아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이러한 장소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죠. 오늘 이스라엘로부터 해방되고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서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초막절 기간인 것입니다. 이번 2월 달에 우리 성지순례를 갔어요. 우리 가신 분들은 다 보셨는데 그 광야에 보니까 텐트들을 많이 쳐놨어요. 그래서 우리 안내하시던 목사님께서 저기 광야에 지금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체험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해서 공짜인 줄 알았더니 하루에 50불씩 아이들이 그렇게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강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광야에 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너무 별빛이 찬란하고 이 하늘과 가장 맞닿은 곳이기 때문에
참 영성이 거저 생긴대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같고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뭐 광야에 나가실 이유도 없겠지만은 오늘 조용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내면의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오늘 묵상하며 기도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광야의 소리라고 그랬죠. 이사야 40장 3절 4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자신은 다만 왕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리가 나타날 때, 오늘 주님의 음성이 나타날 때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평탄하게 되고 이사야 40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그랬어요. 소리는 인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자신은 광야에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리에다가 이 관사가 없어요. 관사가 붙어 있지 않아요.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소리입니다. 소리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소리의 역사예요.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체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 소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새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종달새에 주체가 있으면 종달새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앵무새에 주체가 있을 때 앵무새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화하는 소리에도 주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체가 없으면 듣기 싫어요. 여러분, 자기 자랑하는 소리, 뭐 잡다한 거, 뭐 가정 자랑, 뭐 그거 어디 듣기 좋던가요? 역겹죠. 아주 듣기 싫어요. 그 주체가 세상 너저분한 거, 잡다한 거 이런 거 가지고 주체가 될 때에는 우리에게는 역겨운 소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주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귀한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리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체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오늘 목소리도 주체가 되는 예수님이 담겨져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물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예수, 천당, 불신적 이런 얘기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100%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은 어느 우리의 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되는 이런 주체가 분명하게 될 때에 오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바벨론 포로 시대에 있었던 어려운 시대요나 또 지금 로마의 포로 시대에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세례 요한의 시대나 유대 백성은 풀잎과 같이 정말 민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풀과 같이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드는 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마는 일시적인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이 쇠마라고 그러잖아요. 쇠마라는 말이 들으라는 말이죠.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에게 사울이 책망당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으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도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7교회에 편지할 때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의 세상의 잡다한 소리로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어떤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뭐 세상에 출세하라, 세상에 뭐하라, 그거 필요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교회 생활 잘하는 자녀가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에게 다시 물어요.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발끈은 무슨 말이에요? 유대 나라는 먼지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발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종들이 그 신발끈을 풀어서 그 상전의 발을 씻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종들이 신발끈을 풀어주는데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종보다도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가장 인기를 누리던 사람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의 소리를 듣지 못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수백 명, 수천 명이 따르게 되고 물 세례를 받게 되고 참으로 인기가 절정에 올랐던 어깨를 으쓱거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보다도 못해. 나는 참 부족한 존재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앞세워지고 주님만이 나타내줘야 하는데 내 이름 석자가 빠지면 섭섭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은 자세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잖아요. 최후의 만찬을 그렸는데 이제 그림이 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친구를 불러서 내가 그린 그림을 한번 감상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야 정말 멋있게 그렸네. 참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저 잔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오늘 다빈치는 예수님의 손에 이 붙들고 있는 잔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잔을 붓으로 다 뭉개버렸어요.
예, 오늘 예수님의 얼굴만이 나타내야 되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깎아내리는 그런 아무것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다 뭉개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타나는 이러한 그림으로 완성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예요.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몸이 찢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섬기는 사명이에요. 우리 하나도 둘도 셋도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찬송가 323장에도 보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 따라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오늘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또 추가해서 하는 말씀이 나와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 네, 세례 요한은 어떤 물세례 베푸는 사람에 불과해요. 물세례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세례가 바로 물세례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물로 씻는다고 하는 것은 겉은 깨끗이 돼요. 그러나 속은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과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될 때에 우리의 내면적인 모든 것까지 깨끗하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고쳐지고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잘 이걸 구분해야 돼요. 얼마 전에 MBC TV에서 마음 수련장인가 이게 기자에게 고발된 사건이에요. 마음 수련장에 보니까 한국의 아주 산속에 아주 수련장을 한옥으로 잘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수련하는 사람들이 3박 4일인가 4박 5일에서 돈 주고 와서 이제 하는데 그게 좋아가지고 또 이제 한 달을 묵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평생을 어떤 분은 2억을 내놓고 3억을 내놓고 평생을 거기에서 지내는 분. 그래가지고 이게 사기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덮쳐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라세요. 거기도 말이에요. 그 자기의 죄를 막 고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또 밤에 말이에요. 불을 또 싹 꺼놨네? 그리고 또 음악을 크게 들어. 그래서 나 저거 보면서 야, 우리 무슨 금요 기도회를 쟤들이 또 이렇게 이미테이션을 했구나, 모방을 했구나. 그런데 놀라운 게 말이에요. 막 울고 날려. 자기 이름을, 진짜 말이에요. 진짜 놀랍습니다. 이게 말씀이 없는데 그냥 분위기상으로 자기가 막 난리가 났어. 그러더니 저 한방에 가가지고 자기 잘못했다고 말이에요. 이 자동차 타이어를 놓고 막대기로 또 칵칵칵 뛰는. 그래가지고 속 시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의 이런 눈물과 이런 것은요, 말씀이 아니더라도 감정으로도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울고 불면은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요. 회개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제가 그 중고등부 아이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중고등부 이제 교육전도사를 할 때 말이에요. 그 아이들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은 관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관 속에 집어넣어. 그러면 애들이 그냥 안 우는 놈들이 없어. 그냥 울고 내네. 그래서 제가 회개한 일입니다. 이게 감정으로 프로그램으로 울리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또 우쭐했어요. 어이, 내가 그래도 말씀 잘 전하나 보다. 애들이 그냥 막 울고불고네. 근데 그게 감정이었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넣어야 돼. 그것도 중요한데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 겉으로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울고불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오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상황과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 세례는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껍데기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게 될 때 너희 심령들이 완전히 변화되고 오늘 천국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냥 울고불고 괜찮아, 울고불고. 그러나 한 단계 더 나가셔야 돼요. 한 단계 더 나가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는 이런 단계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의 물 세례는 도덕적 회개로 끝나는 것이지만 오늘 구원의 역사와 새 생명의 역사,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 오늘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성령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령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영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늘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내 자신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잘못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나는 능력받아서, 나는 치유받아서 뭐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끄는 거예요. 제가 그 부목사로 있을 때 저희 교회 그랬어요. 한 권사님이 아주 능력의 신유를 받았다 그러면서 말해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다가 사람들을 데려다가 기도하고 감사헌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혼냈어요. 권사님, 왜 다른 데서 그래? 교회에서 해. 왜 집에서 그렇게 해? 그건 아니지.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해 보면은 세례 요한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여기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용도에 따라서 그릇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뚝배기도 만들고요, 아름다운 도자기도 만들고요, 우리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토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냄받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할 때 오늘 대답한 것 같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저 광야의 소리에 불과하다, 사람들의 기억에 없어지는 소리에 불과하고 그 자국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요한과 같이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는 것으로 만족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요한이 전적으로 자기는 숨기고 자기는 쇠하여야 하고 주님만을 나타내는 것을 본분임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받으면서 우리의 상급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엔 시들어가는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시들어가는 것에 우리가 연연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과 면류관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과 모든 우리의 이야기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 물을 때 나는 소리와 같고 신들매를 풀기도 부족한 종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리일 뿐이라고 우리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